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증거, 참된 예배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이 예배의 기쁨을 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같이 느끼고 그 기쁨을 회복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너무나 기막히게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 VBS를 했습니다. VBS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의 리스폰스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막 그냥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놀고 그럽니다. 주님 전에 와서 찬양을 할 때 물론 신앙이 없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님 전에 와서 찬양을 할 때 뛰고 깔깔거리면서 점프하고 막 달립니다. 온몸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그 샤넌 폴스에서 세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사망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마도 그 샤넌 폴스에 굉장히 위험하죠. 아주 그냥 깎아지른 듯하죠. 거기 끝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아마 미끄러져서 그런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나? 저희 가면 당연히 안 되지. 그렇게 대부분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참 바보 같은 짓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는 많은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몸으로 다 흡수해서 느끼고 싶었던 사람인 줄도 몰라요. 그걸 하고 싶었기에 마치 아름다운 계곡 있으면은 보자마자 어린애들 들어가서 거기 그냥 점프해야 되죠. 거기 막 그냥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걸로서 만족이 안 됩니다. 속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고 그래야지 만족이 되는 것처럼. 어제 비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날씨가 개었죠. 그 하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파랬습니다. 그 구름 말할 수 없이 선명했어요. 한 7시쯤 되니까 햇살이 옆으로 비치는데 구름 하나하나가 너무나 또렷또렷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계속 보면서 이것을 정말 내가 담고 싶었어요.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눈으로 찍어서 마음에 남길 수가 없을까?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봤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있으면은 지나갈 거라는 것도 알면서 봤습니다. 담고 싶더라고요. 온몸으로 느끼고 싶더라고요. 온몸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이 아름다움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퍼담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잠시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보는 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퍼담아서 그 아름다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일시적으로 기억에는 정말 항상 그렇게 있고 나도 그 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애들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물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다침 없이 상함 없이 죽는 것 없이 막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C.S. 루이스가 쓴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된 책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쓴 책이죠, 사실은. 거기 책에 보면은 주인공들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있다가. 그 주인공들을 부르는 주역은, 그 사람은 사자예요. 거기서 사자로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 즉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뜻하죠. 유다의 사자의 부름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책에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주인공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사자가 하는 말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그 정말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호수와 눈 덮인 산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밴쿠버 모습이네요, 진짜. 아름다운 산들, 눈 덮인 산들과 아름다운 호수들, 이 밴쿠버, 위슬러 이쪽 같아요. 그런 데서 살면서 정말 그 자기들이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 같이 있었던 동지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살았어. 와, 반갑다. 그렇게 재회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달리고 달려도 숨가쁘지 않고, 막 달리면 호수 위를 막 뛰어다닐 수가 있고, 그 높은 절벽도 막 뛰어서 그냥 올라갈 수가 있고, 가도 멋있는 곳, 그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들어오고, 여러분 멀리서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기억할까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뛰어다니고 그걸 잡고 만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그 속에 들어가고. 천국을 그린 장면이죠. 천국에서는 정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퍼담을 수가 있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뛰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은 사실은 우리가 다 바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건 비단 자연의 경치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갖고 싶은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기 원하는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남녀 간에 여기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해서 결혼의 관계를 맺죠. 서로를 갖고 싶고 서로에게 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나도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고, 그 마음, 그것은 남녀 간에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전부 다 테이스터,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맛보기. 그 나니아 시리즈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들도 그렇게 막 아름다운 천국 속에서 달리고, 그리고 막 그냥 산을 오르고 그러다가 어느새 자기들이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아름답고 시원하고, 그런데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자기들이 알고 보니까 그 유다의 사자, 그의 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빨리 만나고 싶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달려가면 갈수록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아무리 아름다운 풍광이라도, 심지어 그 아름다움과 하나 되어서 뛰놀며 그게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남녀 간에 뜨겁고 간절한 애처로운 사랑이더라도 우리는요, 인간으로는 그걸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그 아름다움과도 다른 그 뭔가가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요즘에 보면은 동물들이, 지능이 좋은 동물들이 뭐 IQ를 높다, 그래서 거진 어린아이 5살 정도 IQ를 성취했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돌고래가 그렇게 지능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도요, 우리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뭔가를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존재로서 우리는
그게 만족돼야지. 우리 속에 있는 영, 비록 그게 죄짓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깨어지고 했더라도 그 영이 원래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찾아야지만 만족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야지만 저의 영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을 찾을 때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바라며 하나님과 영원하게 같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그분이 필요로 한다는 게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부분적으로 만족시키고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뭔가를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족시킬 것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그렇게 만드는 그게 있습니다. 큰 기쁨을 주면서 동시에 더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모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동지들이 같이 만나서 나만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군요. 당신도요? 아니 당신도요? 그러면서 놀라면서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찾읍시다 하면서 서로 확인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염원을 모아서 찾는 게 바로 이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기름을 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훨훨 타는 거죠. 같이 타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을 만족시켜주고 그 아름다운 주님을 내 속에 집어넣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만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요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아름다운 광경을 눈에 집어넣는다 이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는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절, 2절 비춰주시겠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가 즐거움에 겨워서 찬송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온 땅이요 1절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 보러 그렇게 하래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온 땅이요 만물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기뻐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기쁘고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는요 기쁘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는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아니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서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면서 당신도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냐고,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그러면서 힘을 모아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해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되어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새 찬송가의 350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래. 실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예전 찬송에 이렇게 불렀죠.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여러분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같이 그렇게 예배드릴 때 거기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깨쳐버릴 수가 있고 죽을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뻐하며 찬양할 때.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의 1절 말씀 온 땅이여 기뻐 찬양하라. 이건 여러분 보통 파워풀한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건요 이게 온전히 되려면 이 땅에서는 사실은 완전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런 허물 없이 아무런 그러한 창피함과 아무런 원망과 불만 없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 찬양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사실은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종말론적 모습이죠. 시편 100편은 천국에 갔을 때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평정한 다음에 후의 모습. 이렇게 온 땅이 찬송하는 걸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권세와 능력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종말론적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로 하여금 그걸 하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온전치 않지만 그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써 비록 자기가 모든 게 다르고 어떤 사람은 셀롯이고 열심당이고 어떤 사람은 과거 셀이고 극과 극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부인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고 작고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같이 모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릴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예배를 드릴 때요 거기에 불이 내립니다. 저희가 찬양을 할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할 때요 그러한 예배가 일어날 때 거기에 불이 내린다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저를 사모하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눈과 저의 마음이 달라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즐거움에 겨워서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내려놔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있고 포지티브가 있어요. 먼저 저희가 내려놔야 될 것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명령,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온 땅이요. 여러분, 온 땅은 고사하고 저희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한 마음으로서 일심으로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희는 빨리 다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일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건 얘기 안 하시고 딱 하나 짚은 게 있으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까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 간에 만약에 원망의 마음이 쌓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마음으로서 찬양하며 온 땅에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파워가 이 땅에 나타나는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제1요소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악입니다. 저의 영혼에게는 천국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막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저희가 다른 성도와 다투었다면 빨리 화해를 해야 되고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나쁜 말을 뒤에서 했다면 빨리 회개와 또한 나쁜 말을 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뉘우침과 그리고 오히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그분이 항상 그렇게 모자르고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내가 그분보다 얼마나 내가 더 모자르고 더 나쁜지 알아차려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자르고 악한 나를, 더 못된 나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불러준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러한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1절 말씀 온 땅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같이 즐거운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망이 쌓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저희가 그런 찬송을 부르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진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다 담을 무너뜨리고 그랬을 때 저희가 즐거움으로 같이 찬송하자 말을 진짜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도 다른 분들도 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하고 마음으로부터 같이 조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배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이 사랑스러워지며 그들과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으로부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 땅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그 다음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절에도 반복이 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나오면은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저희는 맛봐야 돼요. 이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맛보셨다면 언제 맛보셨습니까? 이 기쁨이 저희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속에서 울컥울컥 울어나와야 돼요. 사실 모든 예배가 사실은 진짜 기쁨이다. 사실은 이 기쁨이 여러분 예배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축제, 앞으로 일어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여기서 맛보는 축제, 서로를 높이는 축제.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이 바로 그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 기쁘다는 게 뭘까? 이 기쁘다는 것은요, 즐겁다, 들으면은 가슴이 뭉클하다, 감동이 있다, 이런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기쁨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면 시편 100편에 나오는 그 다음 모습들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 줄 알고,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고, 4절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고 찬양하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과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요, 먼저 아는 것에 기인합니다.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사실 알 수 없는 존재로 비춰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막연히 두려운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 아주 용서가 없는 자연,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저렇게 무서운 존재일까,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알 수 없는 존재,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쁨보다는 그냥 막막함, 오히려 어떤 때는 두려움,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럽기까지 한, 무섭기까지 한 그런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암만 성경에 써 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말은 하는데 정작 깊은 싱크홀처럼 말을 해도 거기서 그냥 메아리 쳐지고 사라지고 캄캄한 그러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냐? 3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를 기르시는 그 양과 같이 양처럼 기르시는 목자와 같대요. 우리는 이 목자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도 이 세상 살면서 그걸 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중동에 가보면요, 이 목자들이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애견, 그 강아지, 사랑하는 강아지를 키우듯이 양들을 그렇게 키워요. 이름까지 붙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그렇게 다 알고 그렇게 키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예배가 그렇게 기쁜 겁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심지어 따분하거나 지겨울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예배, 정말 이 기쁜 예배, 이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알긴 아는데, 들어서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이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이죠. 이번 수요일 특별한 이 강사분이 오셨어요. 강사뿐만 아니라 특송을 해주신 분도 오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특성을 듣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뭐냐? 그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이끌어 주는지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고백. 얼마나 저에게 기쁨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야, 주님이 저렇게도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정말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저렇게 어려운 것을 다 주고 채워주시는구나. 그러한 기쁨.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참 복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걸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냥 말로만 들어서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바로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뭘 하라고요?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뭘 하라고요? 나아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머리로서 느끼고 아는 게 아니라 부르고 나아가야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저 예배 순서를 따릅니다. 그냥 가만히 잘 앉아서 예배 순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예배 순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가지만 저희가 그냥 패시브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마치 뭐를 보는 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순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를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내 모든 감각을 다 열어 찾고 듣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귀와 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부르면서 나오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부르실 때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해주세요. 주님이 만든 분이거든요. 그 듣는 센스, 말을 하는 그 language, 언어, 주님이 만들었어요. 주님이 저희에게 language로 말씀해 주고 들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짖고 나오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바로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 줬다는 그 깨달음인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벅찬 감동과 동시에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 이 합쳐진 게 올라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복합된 감정은 바로 감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 너무나 고맙기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누추한 거라도 내 시간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나 누추하고 부족하기에 내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온 땅에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기쁨은 그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속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저희가 그것을 담을 수 있고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 속에서 막 누리고 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아니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살아계신 주, 지금 내 속에서 왕으로 계시며 나를 다스리기 원하는 주, 나와 동행하기 원하는 주, 그분에게 내가 팔만 뻗치면 돼요. 손만 뻗치면 돼요. 어떻게 뻗치냐? 그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내 입술에 있고 내 가슴에 있어요. 내 입술로 시인하고 내 가슴으로 믿고 주님께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상상이 안 갈 정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가 움직이고 걸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어떤 이에게는 정말 기뻐 뛸 만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눈을 뜨며 눈을 떴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 눈 하나 깜빡일 수 있다는 것, 이것조차도 어떤 분들에게는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기적 같은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는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확인하면서 주님을 같이 영혼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며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요, 믿어지기 힘들 정도의 은혜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기쁨, 말할 수 없이 기쁨, 이 기쁨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